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로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호흡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은 성도예요. 성도. 그런데 이 성도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죠. 신자. 특별히 신자가 우리는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들은 알고 우리들은 믿고 지금 신앙의 경주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영원한 이 천국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과는 뭔가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믿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속에서
이런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정말 그 소망과 그 목적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떤 영적인 분깃, 영적인 축복을 우리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거를 자기의 입지를 드러내는 걸로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는 걸로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어떤 활동으로 그냥 끝나버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종교와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거 하면 종교적인 세상이에요. 종교적인 세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들이 가는 이런 어떤 노정 속에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아름다운 그러한 향기를 풍기면서 생명의 향기를 우리들이 전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다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은 그 종교성을 가지고 그 종교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면은 무엇을 위하여서 종교 활동을 합니까? 마음의 어떤 평강을 찾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예수 믿은 후에 일어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 평안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면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욕심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1등 하는 그 학생이 그 마음이 결코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1등짜리를 뺏길까봐 1등 하면서도 불안한 거야. 다음에 누가 또 1등짜리를 차지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욕심 때문에 1등 하면서도 마음에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면은 자기 자신을 더욱더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서 우리들이 달려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런 엄청난 그런 어떤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도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예수를 팔아서 교회를 팔아서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이제 거처를 정하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등장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설교 제목이 뭐냐? 세례 요한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제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의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그리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외쳤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생각하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아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하는 행동이 꼭 메시아처럼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우리에게 약속한 메시아인가? 메시아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파견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조사를 해오라고 했어요. 도대체 당신이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물어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거기에 대해 즉각적으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딱 얘기한. 그럼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그래,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정확히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메시아도 그리고 또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고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라고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광야의 소리라고. 여러분, 그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 소리, 그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건 그냥 소리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소리는 소리로서 끝나는 거예요.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그 모습으로 그냥 다만 그냥 스피커처럼 이 마이크처럼 그냥 소리를 들려주는데 의의를 가진 그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이미요, 우리가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죠. 오늘 요즘 우리가 이제 그 에스겔서를 지금 말씀 공동체 성경이 이렇게 읽잖아요. 에스겔도 그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도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 27권 시작하는 구약 성경이 이사야 40장이 되겠죠. 39장 다음에 40장이니까. 그런데 40장에 지금 신약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부터 신약이 시작되죠. 자, 그런데 정확히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 뭐라고 하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딱 나오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탄생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와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 40장에 세례 요한의 외친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신약을 열어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신약에 등장을 하면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말라기가 마지막 끝나는 거죠. 말라기부터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주님이 딱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하면 누가 받을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사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에스겔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보겠지만은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떠나가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떠나가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그 기간이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들어요. 어린 양이라고 하면요. 왜?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이 뭘 잡아먹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문인방에다 바르고 양고기는 먹고 그렇게 하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 앞에 하나님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다. 이걸 갖다가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사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는데 그 유대교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네가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아니 그럼 무슨 자격으로 네가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렇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기 위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부분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어린 양을 증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을 하고, 자기 자신이 어린 양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우리가 주님을 믿어가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을 고백하면서 바로 뭐냐, 결국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특별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지금 나가는 우리들에게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잖아요. 나를 바라보지 말아라.
내 뒤에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 하면서 증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봉사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헌신하고 내가 모든 어떤 일들을 할 때 너무너무 참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해야 되냐?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주님이 하신 거다. 주님으로 하여금 하시게 한 거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 하는 일, 어떻게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지금 박수 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박수를 못 치게 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뭡니까? 주님만 드러내는 그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둘기,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이 땅에 이제 성령으로 오실 거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종교인들은 위대한 지도자가 오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왔을 때 정치적인 메시아들을 그는 꿈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면서 그 메시아인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그 뒤를 쫄쫄 따라가는 거는 그걸 통해서 또 한 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무리들이 그런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장차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요한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증거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죄를 속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 요한이 또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비둘기, 성령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이제 성령이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 그 세례를 받으러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비둘기는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이끌어서 사람에게로 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사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다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를 흘리시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가 뭐냐면 두 방면이에요. 하나는 죄사함 방면이고 하나는 성령의 오심.
다시 말해서 생명이 사람들에게 오는 방면은 두 가지를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증언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은 사람의 죄를 처리하고 비둘기는 사람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어린 양은 구속이고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비둘기는 생명 주심과 기름 부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엄청난 두 가지 증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양 방면이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어야 돼요.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야 되고 또 한 방면으로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의 오심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 사역을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보다 앞서 태어나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이제는 그가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그는 목이 잘려서 또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장면으로 인생의 막을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은 그가 할 사역은 다 하시고 모든 임무를 마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것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세례 요한의 증거, 그 증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또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